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경건을 경계하라.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백로가라고 하는 시조를 들어보셨나요? 고려 말의 충신이었죠.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라고 불리는 어머니인데요. 작자 미상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분이 지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이 고려의 아주 강직한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회유를 하고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아들의 이 우국 충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는 아들 정몽주에게 이런 시조를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 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옛 시조인데요. 요즘에도 우리가 좀 변형된 문구로는 잘 알려져 있죠.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로 쓰여집니다. 아주 순백의 고결한 자태를 지니고 있는 백로와 비교해 보세요. 근본이 좀 다르죠. 이 까마귀 무리 그 사이에 구별을 가르치면서 결국 어머니의 마음은 일편단심한, 그래서 나중에 이방원이 하여가라고 하는 노래로 그를 회유할 때 정몽주는 단심가를 불렀습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지조를 지켰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유다서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하는 이 성도들의 신앙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까 염려하여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다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이 경계의 메시지란 다름 아닌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영적인 암초와 같은 거짓 교사들,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무익하고 해로운지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비유들을 들고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하며 그들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심판과 경고의 어떤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에서 성도들에게 한층 더 강화된 경계해야 할 내용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경계의 내용이 다름 아닌 불경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유다가 자신의 삶의 그 역사의 시점에서 보면 아주 까마득한 옛 신앙의 선조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불경건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혹 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지금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판시켜서 무언가 그로 하여금 역할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역사적 인물로서 에녹을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에녹하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번 죽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있을 뿐이죠.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아주 영광스러운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유다의 기준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불경건의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들의 이 불경건을 지적해 주기에 가장 좋은 성경의 인물을 찾고 찾으니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녹은 그야말로 경건한 모델로서 모든 고귀한 성도들의 사표가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오랜 시차가 있지만 빛바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 그 에녹을 들면서 창세기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또 유다서가 쓰여지는 이 신약 성경 중 이 시대와 비슷한 히브리서가 밝혀주는 에녹의 평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리고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 이렇게 그의 출중한 경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두고도 하나의 설교의 메시지로 또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유다서가 에녹을 등판시킨 이 에녹을 통해서 어떠한 강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 본문의 강조점을 두고 에녹을 살펴보면 그의 삶보다도 지금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다른 부분에 있어요. 바로 에녹의 예언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내용을 지금 이 불경건의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유다서가 소개하는 에녹은 창세기 히브리서하고도 좀 달라요. 예언자로서의 면모가 있는 에녹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유다서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들이 공동번역 성경책에 66권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여러 성경들을 포함시켰거든요. 이게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유다가 살았던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유다서의 다른 본문을 다룰 때 특히나 예를 들자면 모세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논쟁을 벌였던 그 이야기, 이런 것도 사실 성경 어느 기록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게 언제 쓰여졌느냐 했을 때 신구약의 중간 역사, 이걸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기 안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계시의 역사는 중단되었다고 우리가 보는데, 근데 그 안에 여러 많은 어떠한 경건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그 중간기 안에도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에녹 1서라고 하는 중간기 문헌인데, 유다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에녹의 예언은 바로 그 중간기 문헌으로 분류되는 에녹 1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경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인용한 것은 마치 여러분 설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 메시지 안에는 간혹 예화를 씁니다. 인용도 합니다. 필요하자면 이렇게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시조도 한 수 읊어드리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설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화들을 쓴다는 점에서는 이게 정경에 포함된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효과적인 선교의 한 부분을 이룰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형식의 메시지로 지금 이 중간기 문헌
포함된 에녹 1서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중심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아도 에녹은 딱 기록이 짧아요. 얼마 많이 못 사시죠? 365년을 살면서, 그리고 그의 60세에 무두셀라를 낳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 날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매우 계시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에녹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에녹이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침묵하니까. 근데 그 에녹 1서라고 하는 중간기 문헌에는 이게 에녹이 이러한 예언가로서 활동을 하였던 면모를 이런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이 어떻게 유다서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이해할 때 이 에녹 1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 1,000,000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육체를 그들이 행한 모든 것, 죄인들과 악한 자들이 그분을 대항해서 범한 것들로 인해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에녹 1서라고 하는 이 일종의 경건 문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래서 유다 시대를 살았던 많은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읽혀진 그 내용, 우리가 요즘에 철로역정을 보는 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바로 오늘 유다가 이 말씀에 사용한 내용이 어느 정도 겹치는데, 유다는 이걸 그대로 카피하듯이 쓰진 않아요. 유다만의 필체를 가지고 이걸 변형해서 그의 메시지 안에 이것을 인용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유다가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한층 강화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임하실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은 활개를 치는 것 같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길 없을 것 같이 그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판자로서 오실 그때에 이들의 행한 모든 불경건한 죄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경건의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처결될 죄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유다서가 에녹 1서라고 하는 내용에서 인용한 이 말씀을 사실 성경 말씀 안에서는 곳곳에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담아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이사야, 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매우 이미지화된 이러한 말씀을 이 신명기가 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어지는 그 광경을 표현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 안에 보면 유다서가 이 여호와가 심판주로 오실 때 동반하는 그 거룩한 무리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는 더욱더 강렬한 언어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이사야가 66장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아주 강렬한 심판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주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불려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다름 아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심판의 행사로
나타날 일이라고 하는 걸 이 말씀에 담아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누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재림하실 그분은 심판자로 임하신다라는 걸 계시록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치우쳐서는 안 돼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인애이고 그분은 오래 참기의 대가이고 우리가 사랑장에서 노래하듯 그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의로우신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치우침 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또한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옛날에 우리가 들었을 법한, 지금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그런 말이 있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에 이런 말 자체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세련되고 고상한 신앙을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물탄 복음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아주 원색적인 구호로 복음을 딱 압축하면 이 구호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복음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사랑만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런 신앙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다른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경건이 만연된 당시나 오늘 유다서를 읽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람의 권위가 고상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재단하거나 조절하거나 그렇게 다듬어서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도 유다서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토록 유다서가 불경건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줄까요? 불경건이야말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불경건,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풀어서 말하면 그걸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지겨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겹지 않게 이 유다에게는 느껴진 거예요.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인가 하는 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알고 있기 때문이죠. 4번이나 반복해서 불경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경건을 경계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게 바로 경건이겠죠. 경건이란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경건하게 예배합시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근데 도대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어떤 종교적인 근엄한 자태, 뭔가 엄숙한 표정, 자칫 이걸 경건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청교도주의가 잘못 소개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율법적인 그런 삶, 도덕주의적인 삶을 아주 까칠하게 살아가는 일단의 무리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마치 무슨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질 만한 완전히 탈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경건의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된 경건은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삶의 양태가 무엇 안 하고 무엇 지키고 그런 어떤 국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심장부와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혁자 칼빈이 유명한 그의 책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 경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가 말한 경건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이 신앙의 중심부에 넘쳐나서 삶의 모든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걸 우리가 경건이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태도를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주의와 어떤 형식주의가 경건으로 오해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이키라고 말이죠. 경건의 모양으로 말하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첫째가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규격들을 만들고 준수할 사항들을 만들면서 소위 신앙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냈던 이들이 바로 그 시대의 경건가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태도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건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삶의 모델이 누구였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상에 살면서는 자칭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바리새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셨어요? 불경건하다고 손가락질 당하신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킨다. 저 예수란 사람은 우리가 율법대로 이렇게 규격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막 사는 인생이다. 세리들과 친구 먹고 죄인들과 함께 뒹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은 게 불경건하다는 이유로 책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입니까? 경건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땅의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불경건한 사람이냐 대우했다는 게 말이죠. 이걸 할 때 우리는요, 이 경건의 참된 의미가 다분히 삶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두루는 핵심으로 이해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삶이에요. 경건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godly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처럼 닮아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경건한 삶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건데,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정리하면 신성한 성품, 옛 버전으로 말하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비교할 때 불경건은 어떨 수 있겠어요? 알맹이는 빠진 채로 껍데기만 있을 수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만 불경건하다 말할 게 아니고,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빠져나갈 수 없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요? 겉모양은 반듯한데 속이 하나님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불경건의 마음이고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그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비슷한 듯 다른.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속은 텅 비어져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그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 주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반하나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삶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의 예언을 유다서가 인용하였다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자신의 표현으로 이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수의 몇몇 저 사람은 자타공인의 죄인이지 이런 사람들만을 연상하기 쉬운데 아닌 거예요. 성경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불경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외양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것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동기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목표요, 이런 어떤 것들로서 참된 경건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혹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좀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대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는. 그게 누굴까요? 분명히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는데 삶이 좀 많이 깨어져 있어요. 성화에 있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좌충우돌해요. 근데 물어보면 어쨌든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많은 반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군끼리 서로 총질을 하는 걸 피해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싸움박질하는 이유 중에는 그러한 불충분한 요소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서 서로 공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해만 온전히 가지면 예수를 믿는데 좀 도덕적인 결함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탕자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을 좀 안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아군들끼리는 너무나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막 잡아내듯이 그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분명해요. 근데 착해요. 예수는 안 믿으시는데 기부도 잘해요. 선한 일도 너무 잘해요. 아주 명예로운 평판이 대단해요. 학식도 높아요. 교양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근데 반감을 갖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부러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잘 살아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인생을 선택하라고 하자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되고 싶죠. 모두가 다.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부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불경건의 문제가 불신앙의 문제고, 그 안에는 똘똘 뭉쳐진 가장 심각한 결함이 하나님에 대한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칭 도덕군자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어쩔 수 없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잘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기준, 경건의 기준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유다서는 이 불경건의 가장 핵심의 문제에 불신앙이 있고, 그들이 자아내는 그 모든 것이 50보 100보라는 차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그룹 안에서 아무리 뛰어난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훌륭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불경건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도덕군자라고 여겨지는 친족이나 가족,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것 하나의 작은 결함이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 그게 구원받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속한 연약한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이 경건과 성화의 과정에서 아직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 맨 꼴찌에 있는 사람의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아, 저분 안에 그래도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목을 뒤 흔들면서 물어봐도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결국 예수 편에 서는 분이라면, 그의 연약함에 대하여 감싸 안고 중보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함께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야 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다가 유다서를 쓴 이유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못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의 편지를 한 편, 두 편 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부족해도 못나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적인 기준은,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바로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탕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근데 그는 돌아오면 그래도 아버지 품이에요. 돌아올 인생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그들은 의원을 두고도 나는 병이 안 걸려서 생각해서 의원을 찾지 않는 사람이니 치료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 바리새인들을 대할 땐 그렇게나 신랄하게, 거의 오늘로 말하자면 욕을 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욕인지 아세요? 서슴없이 주님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그 단단한 그들의 껍질이 조금 깨어질 듯 말 듯 할 정도로 아성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칭찬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타고난 종교가들이 많은지를 여러분 보신다면, 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세상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면 근데 잘 보여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가 훌륭한 업적에, 좋은 평판에, 좋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다 추앙할 만한 위인은 손꼽잖아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근데 이 3대 성인을 말한다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그들의 의는 넉마조각 같은 거예요. 그들 역시도 불경건으로 인하여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 하나이지, 종교의 창시자라 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속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해 보이는 성인들도 복음의 기준 앞에는 그들의 불경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받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죽할까?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면 성도들 안에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직 예수가 그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이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지를 찾기 위해 멀리만 갈 게 아니고 예수가 그 마음 안에 없는 인생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바로 옆에 선교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살아가는 이들 중에 교양은 좋고 가진 것은 많은데 우리 동창 중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 중에 있을 수 있고,
오래도록 교회 생활 같이는 해왔는데 아직 복음이 그 인생을 관통하지 않는 교인들 중에도 왜 없을까요?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멤버십이 아니에요. 어느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회원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판만으로 이제 교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도 다 교회라고 붙여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버젓이 네온 간판을 크게 붙이고 횡행하는 게 이단이니 그 교회 안에 속했다고 구원이 보장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 화살표는 자신을 향해야 돼. 내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그렇다고 높이 상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내 죄를 용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과연 천국문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적인 질문을 날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자기에게 한번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 삶이 될까요? 그럴 때 인간의 의는 다 넉마쪼가리이고 내가 도덕적이라고 추켜 세웠던 나 자신의 자랑거리도 다 소용없는 일이고 오직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보다 더한 복음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 결정적인 복음보다도 참된 복음보다도 유사한 복음에 현혹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예요. 역시나 자기의예요. 마지막까지 높이는 건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관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 우리에게 확정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불신의 범위 안에 불경건이 있고 그 불경건한 행태 안에 우리가 소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라고 생각할 만큼 선량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온통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니, 하나님을 등진 채로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머리 위에 이미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유다서가 다시 한번 이 경종소리처럼 우리에게 울려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 자신은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이 진정 복음으로 인한 믿음인가, 곧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점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세부적인 열매들이죠.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의 뿌리가 중요한데 그 뿌리가 바로 불경건이라고 하는 뿌리 위에 온갖 죄가 올라와 결국에는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는 한 번 더 강화된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려집니다. 유다가 이것을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이유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같다고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꾸 물가에 가는데 그걸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가 물가에 가면, 불가에 가면. 근데 우리는 그게 불경건인지도 모르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클릭 몇 번만 해도 불경건의 세상에 완전히 노출될 수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보다도 더 죄와의 접속이 아주 빨라지고, 마음만 잠깐, 생각만 잠깐 잘못하고 시선만 잠깐 잘못 봐도 온통 불경건이 도배가 되어져 있는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당연히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자기 신화를 쓰는 인생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성공신화.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수성가로 세상의 갑부가 될 수 있고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올해의 인물로 타임지의 대문짝만하게 실려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과연 그들을 부러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 어찌할꼬 저 불경건한 인생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불경건에 노출되고 불경건에 온통 화려하게 잠식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진정 경건의 뿌리를 내려 경건의 핵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 방역, 사회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죄, 불경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불경건을 경계하도록 영적인 방역 체제를 확실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방역을 합시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공간 방역을 하듯이 이단에 대한 최대의 방책은 복음을 성도들이 아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경계태세로서 영적인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러한 경계태세가 다시 한번 고쳐 세워지고 아군들끼리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갈취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교제의 악수를 건넬 수는 없겠죠.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불경건으로 경건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는 참된 경건이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